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돌아서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각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견지고 비교하는 가운데 잘 되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모습들은 기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언제나 무엇이 되어야 돼요? 복을 받아서 평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형통을 꿈꾸는 거예요. 전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그 행진하는 모습이 갑자기 눈에 선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아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넉넉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자로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요? 교만한 마음. 항상 주께서는 우리에게 목이 고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모습들, 또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에 회개하고 참회할 때에 그들이 겸손한 자들이 되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 크게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 마음을 꺾고 어디에 두라고요? 주님께 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할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겸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와 정의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렇죠? 요즘에는 상식이 없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질서가 없는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정의가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합당하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권선징악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착한 것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정말로 믿지 않는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저들을 바르게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경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구해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 영안을 뜨게 하셔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인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오늘도 전진 또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거대한 적을 우리가 맞서 싸우지만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주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혼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서. 자꾸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책의 제목이라든지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렇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목이 고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주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던한 그 진리를 다 거부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에스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서 뭡니까? 바벨론으로 다 뭐 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한다고요?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곧 뭐 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이 어떤 멸망이요? 정말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유대의 그 예루살렘 성, 솔로몬이 그 성을 어떻게 지었어요? 그 찬란한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사막이 될 것이고 그곳에 황폐함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생각할 때에 머리를 흔들며 혀를 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완전하게 멸망시켜버리겠다. 하지만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서에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멸절시켜서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일정에 시작하는 게 다 바벨론 포로예요. 그리고 나서 33장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서로 뭐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요.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쓸만하니까 끌려가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정말로 세상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나눠집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다 뭐합니까? 범죄자 취급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서로 뭐합니까? 갈등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그룹들, 그렇죠? 끌려간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그 그룹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닥친 그 시련과 위기는 무엇이에요? 그들의 신학적인 그러한 갈등이었습니다. 신학적, 우리의 말로 하면 신앙, 믿음의 갈등이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을 어찌하여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고 반드시 복의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요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요. 그 원망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뭐하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회의적으로 되어버립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다면서요,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퀘스천 마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가운데 무엇이 발생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와 상관이 없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이구나. 여기에서 무엇이 나요? 배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돌아서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각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견주고 비교하는 가운데 잘 되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모습들은 기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언제나 무엇이 되어야 돼요? 복을 받아서 평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형통을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에게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닥쳐오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그런 위기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가? 36장, 37장, 또 11장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은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적으로 바라보고 회의적으로 자꾸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길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가? 내가 정말로 영생의 소원,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정말로 있는 것인가? 그럴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의심하는 부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회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징계하시나요? 네가 나를 원망해? 너가 나를 의심해? 회의적으로 나를 떠나려고 해?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떻겠어요? 필요 없겠죠. 집사님들 그러지 않겠어요?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의심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하여 복주고 복줄 것이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는 가운데, 확장하는 가운데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서는요, 포로기와 또 후기의 이런 선지서들 정말로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임재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어떤 것들이요? 에스겔설이나 포로기 후기나 그런 선지서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실 거다? 멸절시킬 것이다. 그 멸절이 뭐예요?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사막으로 만들어버려 황폐하게 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소망이 끊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에는 회복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여호와 삼마 것을 맺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뭐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이런 이 현상,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철저하게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에 정의를 행하라. 불법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그 악행하는 악인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선포하도 이 시대 가운데 악을 행하는, 악행하는 저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버리죠.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불법을 저지릅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악을 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외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 그룹들과 뭐하고 있어요?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실 거라고요? 징계하시고 황폐케 하시고 멸절시키신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삼마. 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현상, 상황들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뭐합니까? 근시안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불순종, 죄악이었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위한 회복의 계획도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특히 에스겔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하우, 이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루하우, 영.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 하나님의 영, 뭐죠?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전 우주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루하우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루하우,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체가 뭐예요? 루하우, 성령님, 영. 우리는 구원론을 배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뭐요?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회복의 주체는 성령님, 루하우 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면적으로 완전히 뭐 하신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있는 무슨 조직이요? 군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군대,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깨어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왜요? 이제는 담대히 맞서서 악과 싸우고 있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는 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조직했나요? 광고를 냈나요? 모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발적이죠. 왜요? 성령님께서 내면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의 군대가 되어서 뭉치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유다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언약하시는 그 말씀대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인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에스겔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반기 사역,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 견인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전체적인 게 뭐예요? 31장을 봐야 돼요. 1절부터 계속 봐야 되는데 31장의 첫째에 이런 소제목이 뭐예요? 한때 백향목 같았던 애굽이에요. 그렇죠? 백향목. 이 백향목은요, 그 고대 근동에서 무엇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이유는요,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 중동 지역은 건조하면서도 사막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 나무가 귀해요. 그런데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 웅장합니다. 거대합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을 볼 때에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아름다운 미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백향목은 그들에게는 무엇과 같았어요? 우상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국가가 그 백향목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려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백향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수르 왕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와 부를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모든 나라의 그 부러움, 동경의 그 우상과 같은 아수르 왕을 얘기합니다.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숲에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의 백향목, 아수르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화려한 이면에 무엇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의 10절, 11절, 12와 13절 교만하고 폭행스럽고 이웃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억압으로 고립. 아수르 왕의 그런 모습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 위선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까지도, 왜요?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결단코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얼마나 아수르 왕이 교만했냐면 이웃 나라에 대해서 무자비합니다.
봐주지를 않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화 있을진저, 그렇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위선에 빠진 이스라엘 향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처럼 이 아수르 왕의 이 교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있는 23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뭐예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백항목같이 그냥 웅장하고 그 아름다움의 부와의 상실, 모든 나라가 그 백항목을 차지하려고 겉으로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런데 그 백항목 같은 아수르 왕의 마음 뭐예요? 교만해서 무자비하고 절대 겸손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신약 성경에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뭐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장 경건해 보여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어디서 기도해요? 사람이 많은 사거리에서. 그리고 그들이 맨날 자랑해줘. 예수님에게 뭐라고 자랑했어요? 우리는 맨날 뭐 한다고요? 11조 드리고, 우리는 맨날 뭐 한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율법에 따라 우리는 다 지켜 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온갖 교만과 사람을 향한 그 악독,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통하여 뭐해요? 그들의 고요를 짜서,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서 뺏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썩어있는 그 내면들, 율법의 화려함으로 치장한 이스라엘이, 그렇죠? 마음의 내적인 할례를 저버리고 뭐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덕적인 해이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깨어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나라의 이 존폐가 위기 가운데에 정말로 부르짖고 외치고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죠. 나와 상관없는데.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좌파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그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결단코 우리는 공산과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 외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회칠한 무덤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사람들을 뭐해요? 인권이 중요하고 그들의 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인정해서 무엇을 한다? 소수의 그 의견들을, 성평등, 뭐합니까? 동성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자녀라고 인정할까요?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주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군대가 되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저 악의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려함 너머에 회칠한 무덤, 부렁하게도 아수르나 애굽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저 화려한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요. 거룩의 능력과 기쁨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교회는 커집니다.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그 스케일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그것에 정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이 내면의 생수가 말라가고 그냥 세상에만 기대고 싶어하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아직도예요. 우리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4분의 1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유럽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세계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술집이 제일 많고 또 우리나라만큼 부정부패가 너무나 남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밤새 향락에 방탕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밤의 문화가 화려한 나라가 없대요. 자유롭게 그렇죠? 밤에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만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그런 화려함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아수르나 또 오늘 31장에는 애국과 같이 그냥 구름이 어디에 닿아 있어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늘에 구름에 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쉐마, 들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면서도 다시금 세계에 선교하는 전초기지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그 모든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